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쉬지 않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왜 제자리 걸음이고 누라 장군은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문 밖을 나서면 뜻하지 않은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재물운이 콱 막혀버리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 밖을 나서기만 해도 귀인을 만나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데 왜 나는 현관문을 넘는 순간부터 돈이 새어나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남몰래 한숨 쉬어본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하신 것 같지만 우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다 저와 인연이 닿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차갑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도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쉬지 못하고 여전히 취업 문턱에서 고생하는 자식들 걱정에 갈수록 쪼들리는 노후 자금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는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면 훌쩍 뛰어오른 물가에 지갑 열기가 무섭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내 주머니 사정은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가혹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기운, 즉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와 풍수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운이 바닥을 쳤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말씀은 결코 근거 없는 헛된 미신이나 맹목적인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면면이 내려온 불교의 깊고 오묘한 진리이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선조들의 뼈저린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으로 얽혀 있고 저마다 고유한 파동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무심코 옷장에서 꺼내 걸치고 나가는 옷의 색깔 하나조차도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운을 내 몸으로 끌어당기거나 반대로 들어오는 복을 가차없이 밀어내는 강력한 풍수적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격적인 지혜를 나누기에 앞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에 정성껏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꽉 막힌 재물의 소통, 사업의 번창, 혹은 꼬여버린 인간관계 회복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모두 괜찮습니다. 저와 이 채널에 함께 머무시는 수많은 맑은 영혼의 도반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며 간절한 축원과 기도의 에너지를 가득 보태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모일수록 태산 같은 업장을 녹이는 힘을 발휘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와 함께 마음의 거울을 닫고 닫힌 운명의 문을 활짝 여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어 이 귀하고 맑은 인연의 끈을 단단히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음력 1일 초하루나 보름달이 환하게 뜨는 날부터 여러분의 옷차림에 아주 작은 그러나 단호한 변화를 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은 달의 인력이 가장 강해지며 천지의 음양 기운이 극에 달하는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이때는 우주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운이 가장 맑고 순수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추어 긍정적인 파동을 지닌 색깔을 몸에 두르게 되면 나쁜 해군은 씻겨 내려가고 재물과 귀인의 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달의 기운이 차오르듯 여러분의 금전운도 함께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우주를 축소해 놓은 하나의 작고 위대한 소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은 그 소주를 감싸는 든든한 보호막이자 바깥 세상의 큰 기운과 쉴 새 없이 소통하는 예민한 안테나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어 밖으로 발을 내딛는 그 찰나의 순간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의 엇갈리는 기운과 탁한 아스팔트의 기운 그리고 하늘과 땅의 복합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이 어떤 색깔의 갑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나를 해치려는 날카로운 살기나 사기꾼의 악한 기운을 매끄럽게 튕겨낼 수도 있고 반대로 생명력 넘치는 생기와 두둑한 재물운을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쫙쫙 빨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지혜로웠던 우리 조상님들은 먼 길을 떠나거나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대소사를 치를 때 절대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색이나 섞어 입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나를 살리는 상생의 색을 취하고 내 기운을 갉아먹는 상극의 색을 지혜롭게 피함으로써 스스로의 험난한 운명을 보호하고 기운을 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 특히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으신 우리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의 옷장문을 열어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의 옷들만 빽빽하게 걸려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밝고 화사한 색은 주책맞아 보일까봐 남들 눈에 띄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저 때 안 타고 무난한 검은색, 짙은 쥐색, 칙칙한 고동색 위주로만 고집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의 벽이 높고 마음이 우울하여 답답할수록 절대 어둡고 탁한 색의 옷 속으로 여러분의 귀한 몸과 마음을 꽁꽁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 법칙은 끼리끼리 모이는 유유상종의 법칙을 따릅니다. 어둠은 더 짙은 어둠을 부르고 탁한 기운은 결국 가난과 병마 그리고 고독을 끌어당기는 무서운 자석이 되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리켜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스스로 어둡고 무거운 쇠사슬 같은 색깔을 뒤집어 쓰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데 어찌 밝고 맑은 재물의 신이 나를 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오겠습니까? 돈은 밝고 환하며 생기가 넘치는 곳을 찾아 흐르는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옷을 고르는 그 짧은 1분 남짓의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의 하루 전체의 운수, 나아가 남은 인생 후반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임을 오늘부터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하루 중 양의 기운이 가장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만물의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꿈틀대는 그 귀한 시간대에 외출을 하셔야 한다면 색깔이 가지는 풍수적 위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수십 배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이 아침 시간은 태양의 뜨거운 기운이 잠든 대지를 깨우고 모든 생명에게 축복을 내리는 진동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고단한 운명을 뒤바꾸고 부의 맥을 정확히 짚어내는 기적은 결코 수천만 원을 들여 구슬하거나 험한 산을 타야만 얻을 수 있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내 몸을 감싸는 빛깔을 바꾸거나 스스로를 부처님처럼 존귀하게 대접하고 아끼는 것. 바로 그 작지만 위대한 실천에서부터 꽉 막혀 악취가 나던 돈줄이 맑게 풀리고 차갑게 얼어붙어 상처만 주던 인간관계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혹은 무심코 옷장문을 활짝 열었을 때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색깔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옷장 속에는 유독 검은색, 짙은 쥐색, 혹은 칙칙하고 어두운 갈색 계열의 옷들이 절반 이상을 굳건히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50대, 60대를 넘어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알게 모르게 참으로 서글픈 심리적 위축을 겪게 됩니다. 화사하고 밝은 색을 입으면 혹여나 주책맞아 보일까 두려워하고, 행여 며느리나 사위 혹은 길 가는 젊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까봐 지레 겁을 먹고는 합니다. 세상의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쓸쓸함에 그저 때 안 타고 무난한 것이 최고라며 스스로를 눈에 띄지 않는 어둠의 색깔 속으로 자꾸만 밀어넣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헌신하고 정작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빛내는 법은 새하얗게 잊어버린 우리네 부모님들의 서글픈 자화상을 마주할 때면 제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옵니다. 그러나 풍수학의 관점, 그리고 우주를 관통하는 거대한 음양오행의 원리로 비추어 볼 때 이처럼 어둡고 칙칙한 색상의 옷만 고집하는 것은 자신의 명운을 스스로 갉아먹고 들어오는 복마저 걷어차버리는 참으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에 접어들면 사람의 육체에서는 자연스럽게 생명력과 뻗어나가는 활동력을 상징하는 양의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차갑고 정적이며 가라앉는 성질을 지닌 음의 기운이 켜켜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겉으로 입는 옷차림마저 빛을 몽땅 흡수하여 소멸시켜버리는 칙칙하고 무거운 색으로 무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몸은 그야말로 음기의 거대한 블랙홀, 확한 에너지를 가둬두는 감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짙은 어둠의 색깔은 밤하늘의 먹구름처럼 주변의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빛을 빨아들여 소멸시켜버리는 지독한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태양성, 즉 끝없는 재물과 빛나는 명예, 그리고 생기 넘치는 생명력을 관장하는 밝은 별의 기운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비추려 하다가도 그 짙고 차가운 음기의 장벽에 부딪혀 무참히 튕겨져 나가버리고 맙니다. 재물은 본디 양기를 쫓아 요동치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돈이라는 에너지는 따뜻하고 밝고 생기가 넘쳐 흐르는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모여드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칙칙한 색깔의 옷을 고집하는 것은 곧 나를 향해 굴러들어오는 돈다발과 나를 도와주려는 귀인의 따뜻한 발길을 내 손으로 매몰차게 밀어내고 내 인생의 대문을 굳게 닫아걸어 잠그는 자의 행위와 한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서울의 한 낡고 후미진 주택가에서 깊은 인연을 맺었던 한 거사님의 눈물겨운 사연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평생을 피땀 흘려 바쳐 일군 작은 공장이 한순간의 위기로 무너지면서 감당하기 힘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몰락은 곧 가정의 불화로 이어졌고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관계마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며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에 빠져 계셨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지독한 불신에 사로잡힌 그 거사님은 한여름의 뙤약볕이 내리쬐든 한겨울의 눈보라가 치든 계절과 상관없이 늘 낡고 칙칙한 검은색 점퍼에 짙은 회색 바지만을 고집하며 입고 다니셨습니다. 마치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단절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상복을 입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분의 굽은 어깨와 얼굴에는 늘 짙은 수심과 죽음의 그림자 같은 그늘이 가득 덮여 있었고 곁에 10m만 다가가도 서늘하고 음습한 기운이 훅 끼쳐와 한 동네에 사는 오랜 이웃들조차 알게 모르게 슬금슬금 그분을 피하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쌓아 올린 짙은 어둠에 고립된 감옥 안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가느다란 재물운도 사람의 온기인 인복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좁은 골목길에서 그 텅 빈 눈동자를 마주친 날, 저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조용히 다가가 두 손을 맞잡고 간곡하게 읍소하듯 말씀드렸습니다. 거사님, 지금 당장 댁으로 돌아가셔서 옷장에 걸려있는 그 어둡고 무겁고 차가운 허울부터 미련 없이 훌훌 던져버리십시오. 백화점에 가서 수백만 원짜리 비싼 명품 옷을 사 입으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낡았을지언정 색깔만큼은 밝고 환한 색, 내 마음속 깊이 들러붙은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깨끗한 흰색이나 부드러운 베이지색 셔츠 한 벌을 정성껏 다려 입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하루 중 양기가 가장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진시에 문 밖을 나서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흠뻑 맞으며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시라고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는 천지에 가득 찬 생기가 웅크렸던 용처럼 비상하는 생명력의 시간입니다. 그 거사님은 처음에는 제 말을 반신반의하며 헛웃음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듯 제 조언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색이 약간 바랬지만 하얗고 밝은 셔츠를 정갈하게 세탁하여 입고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 지 불과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참으로 놀랍고도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밝아지니 가장 먼저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짓누르던 패배감이 조금씩 옅어지며 자연스럽게 잔뜩 찌푸려 있던 미간에 주름이 펴지고 무표정하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니 길에서 마주쳐도 슬금슬금 고개를 돌려 피하기만 하던 이웃 상인들이 먼저 다가와 환하게 인사를 건네고 살가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밝아진 표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게 된 자식들이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려 하시는구나 하는 안도감에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 눈물로 뜨거운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친 옛 직장 동료의 소개로 다시금 작게나마 성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일거리가 주어졌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재물의 맥, 그리고 사람과의 끊어졌던 인연의 맥이 단 한 벌에 밝고 깨끗한 옷차림을 바꾸는 그 작은 용기에서부터 폭포수처럼 다시 뚫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적 같은 변화를 일컬어 일체의 유심조, 그리고 상유심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며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겉모습과 환경은 오직 내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어 생겨난다는 깊고도 무서운 진리입니다. 옷이라는 물질적인 매개체를 통하여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짙게 깔려 악취를 풍기던 가난의 우울함,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독한 패배감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세탁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텅 빈 맑은 자리에 부처님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빛을 받아들이는 넓은 통로를 스스로 열어젖힌 셈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의 상이 자유롭게 바뀌고 상이 바뀌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의 파동이 맑고 향기롭게 변하며 결국 그 맑고 강력한 긍정의 기운이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던 돈과 좋은 사람들을 거대한 자석처럼 나에게로 맹렬하게 끌어당기는 절대적인 우주의 이치인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어르신 여러분, 거울에 비친 노년의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은 그 자체로 거친 풍파를 견디며 치열하게 가족을 지켜낸 참으로 숭고하고 위대한 인생의 훈장입니다. 결코 칙칙하고 볼품없는 색깔의 천조각 뒤로 서글프게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고 이마의 주름이 깊어질수록 어둡고 탁한 색상으로 스스로의 귀한 가치를 깎아내리고 짓누르는 참담한 어리석음을 이제는 단호히 멈추셔야 합니다. 외출할 때 입는 옷의 색깔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단순히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멋을 부리는 가벼운 세속적인 치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에 끈질기게 들러붙어 있는 무겁고 아픈 가르마, 즉 가난과 고독의 업장을 말끔히 걷어내고 우주와 부처님이 자비롭게 내려주시는 풍요로운 축복과 재물을 내 두 팔을 활짝 벌려 당당하게 맞이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엄숙하고도 거룩한 영적 약속이자 기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귀하고 눈부시게 대접할 때 세상의 재물신과 나를 도와줄 귀인들도 비로소 나를 존귀한 존재로 알아보고 앞다투어 모여들게 됨을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셔야 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도구가 바로 색깔의 선택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5가지 기운, 나무, 불, 흙, 쇠, 물의 오행 중에서 우리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고 통장 잔고를 불려주는 직접적인 재물의 기운은 바로 흙과 쇠, 즉 토와 금의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풍수의 비법 중 으뜸으로 치는 핵심 원리가 바로 토생금입니다. 흙이 켜켜이 쌓여 단단해지면 그 깊은 땅 속에서 영롱하고 값비싼 황금과 보석이 잉태된다는 대자연의 변함없는 이치입니다. 이 흙의 기운, 따뜻하고 만물을 품어안는 대지의 에너지를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색깔이 바로 황색, 노란색, 그리고 부드러운 베이지색과 기품 있는 금색입니다. 평생 거친 흙을 이구고 살아온 우리네 부모님들의 굵은 땀방울이 배어있는 대지의 색이자 가을날 황금빛으로 물든 풍요로운 들판을 상징하는 충만한 결실의 색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노란색은 너무 눈에 띄어서 남사스럽다고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이 시린쨍한 샛노란색으로 치장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얼굴의 생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은은하고 기품 있는 베이지색 상의를 걸치거나 따뜻한 겨자색의 스웨터를 입는 것이 관상학적으로도 찰색을 막고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얼굴의 찰색, 즉 뿜어져 나오는 맑은 기운이 살아나면 이마에 자리한 관록궁과 코끝에 맺혀있는 재백궁으로 맑고 깨끗한 재물운이 거침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겉옷 전체를 황색 계열로 입는 것이 정부담스럽고 쑥스러우시다면 외출하실 때 목에 두르는 스카프나 손에 드는 가방 혹은 돈을 직접 담아두는 지갑만큼은 반드시 노란색이나 금색 장식이 선명하게 들어간 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색깔의 포인트 하나가 여러분의 전체적인 기운을 긍정적으로 쇄신하는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반전에서 아주 큰 돈이 오고 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집이나 땅을 매매하러 부동산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날,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
믿었던 사람에게 떼인 돈을 돌려받으러 가야 하는 답답하고 가슴 떨리는 날.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간절한 희망을 품고 복권을 살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저하지 마시고 흙의 기운을 품은 베이지색이나 금빛의 기운을 몸에 지니십시오. 복권을 사실 때에도 3장 혹은 3이 들어간 숫자를 고르시는 것이 양기를 끌어올리는 비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집 현관문을 나서서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은 하루 중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로 맞추는 것이 풍수적으로 가장 완벽한 금전운 획득의 타이밍입니다. 명리학과 풍수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은 사시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차갑던 땅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뱀이 화려한 허물을 벗어던지며 지상의 모든 긍정적인 생물이 재물과 양식을 향해 왕성하게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맹렬한 양기의 시간입니다. 이 귀하고 맑은 시간에 황금빛 기운을 몸에 두르고 문 밖을 나서면 하늘과 땅의 파동이 여러분의 옷 색깔과 강렬하게 공명하여 사방팔방 흩어져 있던 제복과 횡재운을 한 곳으로 맹렬히 끌어모으는 거대한 용오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교의 깊고 오묘한 관점에서 들여다보아도 노란색과 황색이 가지는 영적인 위력은 실로 대단하고 장엄합니다. 절에 가보시면 우리 스님들이 입고 계시는 가사의 색깔이 바로 붉은 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짙은 황색, 즉 괴색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성스러운 제단도, 세상을 내려다보시는 웅장한 불상도 모두 영롱한 금빛과 황색으로 눈부시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황색은 세속의 헛된 욕망과 끈질긴 집착을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는 대지혜의 색깔이자 어둡고 탁한 무명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내가 베이지색이나 은은한 황금색의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의 돈을 부당하게 긁어모으겠다는 세속적이고 저급한 탐욕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척박해진 내 마음의 밭을 기름지고 비옥한 옥토로 바꾸어 우주가 자비롭게 내려주는 풍요로운 금전의 축복을 단 한 방울도 땅에 흘리지 않고 내 삶의 그릇에다 받아내겠다는 아주 숭고하고 거룩한 자기 수양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맑고 따뜻한 노란빛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방패막이, 즉 금강자가 되어 밖에서 나를 노리는 사기꾼의 악한 기운이나 억울하게 구설수에 오르게 만드는 날카로운 살기를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튕겨내 버립니다. 오직 나에게 이로움을 주고 통장 잔고를 불려주는 맑은 재물의 기운만을 선별하여 찰흙처럼 찰싹 달라붙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발이 달려 혼자서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을 통해 내게로 건너오는 법입니다. 베이지색이나 노란색이 뿜어내는 부드럽고 따뜻한 흙의 파동은 나를 바라보는 타인으로 하여금 아주 깊은 안정감과 무한한 신뢰,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스르륵 풀게 만드는 따스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상대를 향해 굳이 잘 보이려 애쓰거나 많은 말을 늘어놓지 않아도 옷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그 넓은 포용의 기운 덕분에 상대방은 완전히 무장해제된 채 여러분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고 기꺼이 지갑을 열어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옛말이 있지만 진정한 재물운과 사람의 인심은 억지로 내 지갑을 연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흙의 기운이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나도 모르게 줄줄 새어나가는 쓸데없는 지출과 억울한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주고 오랜 세월 상처받아 텅 비어있던 내 가슴속 빈 공간을 황금빛 긍정의 생기로 꽉꽉 채울 때 비로소 돈이 나라는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스스로 걸어 들어와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들 건사하고 험한 세상 버텨내시느라 나 자신을 예쁘게 꾸미고 가꾸는 일에는 단돈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며 아까워하셨던 눈물겨운 희생의 시간들을 이제는 황금빛으로 찬란하고 눈부시게 보상받으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낡아서 해진 속옷이나 목이 훌쩍 늘어난 티셔츠를 아무렇지 않게 대충 주워 입고 그 위에 칙칙하고 냄새나는 검은 점퍼를 걸치고 문 밖을 나서는 것은 온 우주를 향해 나는 가난하고 아주 초라한 사람이니 나에게는 더 이상 재물을 주지 않아도 좋다고 스스로 소리치는 거대하고 끔찍한 불행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내일 당장 외출을 준비하실 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베이지색 면바지나 옅은 노란빛이 감도는 포근한 니트를 꺼내어 정성껏 입으시면서 거울 속 나를 향해 가만히 소리내어 읊조려 보십시오. 나는 하늘과 땅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받아들일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 오늘 내가 굳건히 내딛는 걸음마다 황금빛 흙의 기운이 맹렬하게 솟아나 내 꽉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염원과 기도를 담아 내 몸에 두르는 옷은 그 순간부터 평범한 천조가리가 아니라 세상의 온갖 삿된 기운을 막아내고 엄청난 제복을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풍수부적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흙의 기운은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마저 정화하여 품어안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따뜻한 대지의 색을 늙어가는 육신에 두르는 순간 길고 긴 세월 동안 겪었던 상처와 쓰라린 배신, 억울한 금전적인 손실로 인해 까맣게 멍들었던 가슴속의 깊은 응어리들마저 서서히 봄눈 녹듯 따뜻하게 치유되는 놀랍고도 성스러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깊은 상처가 아물고 마음의 곳간이 넉넉해지면 매일 돈에 쫓기며 전전긍긍하던 조급함과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과 여유로움만이 깃들게 됩니다. 돈은 미친 듯이 쫓아갈수록 나를 비웃으며 멀리 달아나고 가만히 앉아덕을 베풀며 황금빛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꼬리를 흔들며 스스로 다가오는 아주 묘한 성질을 지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걸쳐 입는 색깔 하나를 바꾸었을 뿐인데 꼬여버린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조화로운 우주의 비밀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풍요와 해탈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가장 뼈아픈 상처와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은 대개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구분 등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현실의 무게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과 깊은 환멸일 것입니다. 은퇴 후 피 같은 노후 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다 평소 호용호재하며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달콤한 꿰매에 넘어가 사기를 당해 밤잠을 설치고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없이 내어주기만 했던 자식들과의 깊은 갈등으로 인해 가슴에 피멍이 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크게 데이고 나면 스스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세상 모든 이들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며 결국 그 지독한 불신과
외로움은 늙어가는 육신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서 돈다발이 뚝 떨어지는 기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재물도,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나의 운세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만 다시 내 삶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이 냉혹하고도 절대적인 우주의 법칙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부르는 제복의 뿌리는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복에 단단히 닿아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귀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수천만 원의 돈을 얻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가치 있는 일이며 바로 그 귀인이 꽉 막힌 재물운의 물꼬를 터주는 하늘의 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내 등에 칼을 꽂으려는 삿된 소인배들을 물리치며 나에게 이로움과 풍요를 가져다 줄 참된 귀인만을 내 곁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잔뜩 움츠러든 겨울의 기운을 밀어내고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찬란한 봄의 생명력을 내 몸에 직접 두르는 것에 있습니다. 풍수학과 명리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고 강력한 인연의 끈을 엮어내는 마법 같은 색깔은 바로 따뜻한 목의 기운과 부드러운 화의 기운을 품고 있는 연분홍색과 맑은 연두색입니다. 연분홍색과 연두색은 거친 세파에 찌들고 상처받은 현대인들의 날선 경계심을 눈 녹듯 부드럽게 허물어뜨리는 아주 기가 막힌 파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날, 가지 끝에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어린 벚꽃잎의 연분홍빛과 마른 가지를 뚫고 나오는 새순의 싱그러운 연두빛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색깔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화가 나고 뾰족했던 마음이라도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풀어지고 묘한 평온함과 벅찬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색깔이 뿜어내는 고유의 주파수가 우리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자비와 사랑의 스위치를 찰칵하고 켜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학적이고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외출하실 때 이 봄의 숨결 같은 색깔을 옷차림에 살짝 더하기만 해도 뿜어져 나오는 그 맑고 포근한 오라가 먼저 앞장서서 상대방의 다친 마음의 빗장을 스르륵 열어젖히게 됩니다. 특히 가족 간의 해묵은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떼야 하는 날, 혹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나 서먹해진 사돈어른을 만나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날이라면 옷장 속에서 주저없이 연분홍색 블라우스나 은은한 연두색 스카프 혹은 그런 색감이 섞인 부드러운 카디건을 선택하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이때 집을 나서는 시간은 태양의 따뜻한 기운이 세상을 가장 환하게 비추며 음기를 몰아내는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즉 오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시는 하루 중 화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으로 꽁꽁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막힌 대화를 술술 풀리게 하는 강력한 소통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11시부터 1시 사이에 맑은 햇살을 받으며 연분홍빛 옷차림으로 약속 장소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는 진원인 나무대자 대비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3번만 읊조려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의 에너지가 여러분이 입고 있는 따뜻한 색깔의 진동과 강렬하게 합일되어 상대방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용서와 화해의 따뜻한 에너지가 상대의 가슴 깊숙이 전달되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입는 옷의 색깔은 곧 내가 세상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이자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칙칙하고 날카로운 색으로 몸을 무장하면 곁에 다가오던 귀인들도 지레 겁을 먹고 돌아서게 되지만, 연분홍과 연두색처럼 부드럽고 생기 넘치는 색상을 두르면 마치 향기로운 꽃 주변에 아름다운 나비와 꿀벌들이 앞다투어 모여들듯 세상에 선하고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이끌려오게 됩니다. 이 색깔들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부드럽게 윤활유처럼 융화시켜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의를 품고 사기를 치려 하거나 거친 말로 상처를 주려 다가왔다가도 연분홍빛 화사한 생기를 뿜어내는 여러분의 온화하고 자애로운 기운에 압도되어 차마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되는 놀라운 풍수적 방어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짙어질수록 억지로 젊어 보이려 화장을 짓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의 생명력을 닮은 색깔로 맑은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것이 100배는 더 고상하고 우아하며 강력한 개운의 비법이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만 비로소 돈줄도 함께 열린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님을 응대할 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고객을 만날 때 이 연분홍이나 연두빛의 작은 포인트 하나가 천마디 화려한 말보다 더 깊은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손님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따스한 색깔에서 어머니의 품 같은 안락함과 거짓없는 진실함을 느끼게 되고, 그 편안함 속에서 기꺼이 지갑을 열어 기쁜 마음으로 금전적인 교류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색채가 지닌 은밀하고도 강력한 심리조종의 예술이며, 억지로 빼앗거나 다투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사람과 돈을 내 편으로 만드는 최고의 상생의 풍수입니다. 사람 때문에 흘린 그 많은 눈물과 아픈 상처들, 이제는 가슴속에 원망으로만 쌓아두지 마시고 나 스스로 봄의 전령사가 되어 그 얼어붙은 업장을 따뜻하게 녹여내십시오. 내 몸에 두른 화사한 봄의 색깔이 나의 다친 마음을 먼저 치유하고, 그 치유된 맑은 에너지가 다시 사방으로 퍼져나가 나를 지켜주고 끌어줄 든든한 귀인들을 수없이 불러 모으는 찬란하고 감동적인 인생 후반전의 기적이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옷장 앞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옷장에 숨겨진 색깔의 비밀과 그 안에 담긴 오묘한 풍수의 원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중도종다의 지혜입니다. 아무리 재물운에 좋은 황금색이고 사람을 부르는 연분홍색이라 할지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한 가지 색으로만 도배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운의 치우침을 만들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와 운의 변화는 집착이 아닌 조화와 균형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옷차림을 통해 운을 바꾸는 이 비법이 완성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정갈함과 청결입니다. 아무리 비싼 비단옷을 입고 돈을 부르는 베이지색을 둘렀다 한들 그 옷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단추가 떨어져 너덜거리고 키키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이미 생기를 잃은 죽은 옷과 다름없습니다. 풍수학적으로 낡고 지저분한 옷은 그 자체로 파제포자해, 즉 재물을 깨트리고 복을 쫓아내는 강력한 살기를 뿜어냅니다. 특히 목둘레가 늘어난 티셔츠나 뒤축이 무너진 신발은 여러분의 기운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가난의 귀신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외출하시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내 옷이 비록 값싼 시장 옷일지라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지 향기로운지
정성껏 다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그 마음가짐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보다 훨씬 더 큰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내가 나를 정성껏 대접할 때 온 우주도 비로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준다는 이 준엄한 진리를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혜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견뎌온 여러분의 영혼에 보내는 따뜻한 위로이자 남은 생애를 더욱 당당하고 눈부시게 살아가시라는 간절한 축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무채색의 그늘 뒤로 여러분의 고귀한 삶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기 전 밝고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네가 빛날 차례다라고 꼭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황금빛 재물로 가득 차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의 따뜻한 기운에 감복하여 귀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앞길에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이 귀한 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소중한 인연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법시바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나눌수록 복은 배가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아직 이 소중한 인연의 끈을 맺지 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앞으로도 저와 함께 운명을 바꾸는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년월일이나 모든 재물과 인연이 내게로 흐릅니다라는 화건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풍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